오늘도 주님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주의 제단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풀으시는 은혜와 축복 받아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주일 제목이 많습니다. 창조절 셋째 주일, 남신도의 주일, 한가위 감사의 주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전통적으로 9월 셋째 주일은 우리 남신도의 주일로 정하여서요 들어왔는데, 이번에는 추석이 빨라져서 한가위 감사 주일도 겸하게 되었습니다. 주일 제목이 많아진 만큼 하나님의 은혜도 갑자리나 더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또한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남신도의 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마는 우리들의 피부로 와닿는 정서는 뭐니 뭐해도 추석 명절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먼저 추석의 의미를 좀 살펴보고요, 또 성서의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신도의 사명으로 우리가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추석 명절은 조상의 은덕을 생각하면서요, 우리가 성묘하는 전통적인 전통과 그리고 더불어서 민족의 아름다운 이제 해곡식을 먼저 제를 드리면서 드리는 그런 감사절의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해곡식을 거둬들이는 이 감사는 절기, 이게 어느 민족이든 어느 나라든 항상 이게 추수 감사절의 모양과 형편에 따라서 그 문화대로 있는데, 우리들은 그 추석이라는 명절로서 지켜오고 있는 것이죠. 근데 날이 갈수록 명절도 인스턴트로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는가 하는 생각 가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직접 선수 명절 음식을 만들어 나누기보다는 가볍게 사서 그냥 행사를 치르러 가는 그런 느낌으로 지낸다 할까요? 명절을 대충 편안히 지내는 날로만 여기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요즘 젊은 세대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방송 중 들어보니 트렌드가 하나 있는데 혼추족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혼자 추석을 보내는 사람들을 혼추족이라고 그렇습니다. 그냥 있는 만드는 말이 아니라 저도 검색을 해봤어요. 검색해 보니 명절 스트레스를 피해 휴식을 취하거나 취업 준비 일 따위를 하느라 추석 연휴를 혼자 보내는 사람이라고 설명까지 붙어져 있습니다. 명절의 의미를 쉼의 의미로 생각하고 있다, 그런 의미겠죠. 그러나 우리 전통적으로 우리 교회에 있어서 이 명절은 축제의 날입니다. 좀 번거롭지만 세시 풍습에 따라서 여러 행사도 하고요. 우리들이 이제 여름철에 풀들이 많이 자라면 추석 때쯤 되면은 이제 더 이상 자라지 않는데, 여름에 자라나면 또 자라고, 풀이 자라고 또 자르면 또 자라고 하다 보니까 추석 명절에 우리가 전통적으로 벌초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가을 동안은 더 이상 좀 자라긴 하지만 크게 자라지 않고 봄철까지 지나갔기 때문에 이 때를 맞춰서 벌초를 하죠. 그리고 깨끗이 벌초한 다음 이제 조상의 묘소들을 관리하는 성묘도 하고요.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이제 오랜만에 보는 자식들과 형제들과의 깊은 정을 나누는 이 절기가 이 추석 명절인 줄로 압니다. 거기에는 이런 풍성함에 나누는 이 자리에 당연스럽게 우리들이 온 것은 흐뭇한 마음이겠죠. 넉넉한 마음입니다. 엊그저께 장례식장에서 시간을 기다리면서 차담을 나누는데 한 집사님이 권사님에게 하시는 말씀, 올해 추석 만드냐고 물어보십니다. 왜 그러냐고 물어보냐고 그랬더니 추석이 아니라 송편 만드냐고 물어봤습니다. 왜 만드냐고 물어보냐고 그랬더니 송편 만들면 놀러 가려고 그런답니다. 추석 음식 중에 대표적인 것이 송편이죠. 물론 저보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햅쌀로 동그랗게 빚어서 솔잎을 깔고 쪄서 먹습니다. 근데 별것 아닌 음식 같지만 저는 거기에 우리의 전통적인 민족의 정서가 담겨 있고 거기에 신앙적인 의미도 부여해 보고 싶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은 늘 새로워져야 하는 건데요,
송편의 음식은 햇살로 지어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새로 나온 쌀로 이제 송편을 만들어 먹는 것처럼 새로운 신앙이 거기에 담겨있지 않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모양은 달 모양으로 둥글게 생겼습니다. 한데 마치 어울려서 빙빙 강강수혜를 주는 모양이라고 표현도 합니다. 그래서 문화인류학자들은 이것을 상징하는 것이 화해요, 포용이요, 어울림이라고들 해석들을 합니다. 그러나 그 어른 푸른 소리란 것이죠. 늘 그 푸른 자태와 기상을 잃지 않는 것을 담고 있는 것이 송편이라는 그런 해석들입니다. 햅쌀, 둥구름, 푸른 솔 이런 이미지로 어우러진 이 송편을 빚어 먹는 추석 명절이라고 한다면,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면 우리의 삶도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제는 서로 반목을 벗어나서요 둥글둥글 어울려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추석에 늘 듣는 덕담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 같아라 라는 말들을 우리 많이들 합니다. 거기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이 넉넉함입니다. 넓은 품입니다. 푸른 소리, 거기에 더해서 푸른 소리 상징처럼 우리들의 뜻을 늘 푸르고 올곧게 세워야 한다는 것이 송편에 담고 있는 뜻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살아갈 때 오곡이 무르익어서 생명의 양식을 가득 내는 것처럼 그런 귀한 은총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역사에 이루어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세 본문은 구약의 이사야서이고 또 서신서는 고린도후서, 복음서에서는 마가복음서입니다. 구약의 이사야서의 내용은 구원의 잔치에 대한 예언의 내용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서신서는 고린도 교회 교우들에게 가난한 성도를 위해서 연보하라, 연보라는 것은 헌금이죠. 헌금을 권면하는 내용이고, 복음서는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가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각자의 말씀들이 오늘 남신도의 지율로 또 한가위 감사의 주일로 예배되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또 어떤 신앙을 살아야 할 것인지, 우리는 어떤 응답을 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면요, 오늘 복음서는 우리가 봉독하지 않았지만 복음서의 본문은 우리들이 잘 아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추석은 보상받는 날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냐 하는 생각입니다. 봄에 모내기한 논에서 배가 30배에서 10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30배, 60배, 100배는 단순히 엄청난 수확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직접 벼농사를 지으신 분들은 아시죠? 나달 하나에서 몇 개가 붙어 나올까요? 좀 일기가 나쁘면 30배고 그럭저럭한 농사를 짓는다면 60배고 풍년이 들면 100배의 수확이 나온다고들 합니다. 오늘 마가복음에서 비유하는 이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 30배, 60배, 100배라고 하는 이 정상적인 수확을 얻기 위해서 농부가 일을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일합니까? 정말 열심히 힘들게 일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처럼 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방해가 있더라는 겁니다. 씨가 제대로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땅도 제 멋대로입니다. 씨가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돌짝바에 떨어지기도 하고 또 가신덤불에 떨어지기도 하더란 겁니다. 근데 이 모든 방해가 있지만은 농부가 하늘에서 부여받은 이 씨 뿌린 일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제가 중요한 것은 씨 뿌리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고 방해가 있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씨 뿌리는 일을 멈추지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오늘 복음서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씨 뿌리는 일은 비유로 말씀을 드렸는데, 씨 뿌리는 일은 무엇을 하는 일이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전도하는 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일을 멈춰서는 안 된다는 교훈인 것이죠.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어떤 어려움이 있든 힘든 일이 있든 이 씨 뿌리는 작업은 계속해 가야 한다는 겁니다. 또 성경의 말씀은 농부의 이 씨 뿌림이 다 허사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성경의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뿌린 씨 중에 덜어는 좋은 땅에 자라서요 오늘 이처럼 30배에서 100배 사이의 열매를 내었다는 겁니다. 이 열매가 바로 보상이라는 것이죠. 땀 흘린 값입니다. 노력의 대가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열매라는 겁니다.
결코 많지는 않습니다. 노력은 조금 했는데 운이 좋아서 좋은 땅에 떨어진 씨가 떼보자가 될 만큼 수확을 낸 것도 아닙니다. 풍년에 들었을 때 제가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100배의 수확을 아니다 할지라도, 혹은 적은 수확 30배의 수확일지라도 이게 얼마나 감사할 일인가 하는 겁니다. 왜요? 노력이 대가로 얻어진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땀 흘려 노력한 대가로 내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다는 것이죠. 수확을 얻게 하신 일, 이게 감사할 일이란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감사제를 드리는 의미가 여기에 있다 하겠습니다. 오늘 서신서에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요, 헌금을 내는 일, 연보하는 일에 대해서 말하면서요, 농사의 법칙을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주 내용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되도록 헌금을 많이 하자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권면한 이 헌금은요, 바울이 헌금을 권면한 것은요, 오늘날처럼 그 헌금이 교회를 위해서 쓰자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당시에 그 헌금을 권유한 목적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당시에서 초대교회 그 상황이 교인들의 상황들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고 굶어 있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궁핍한 삶을 살아가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성도의 궁핍을 채우기 위해서 이 헌금을 많이 하자는 것이 사도 바울의 권명인 것이죠. 어려우신 이웃을 위해서 하자는 겁니다. 이런 헌금이 하나님께 정말 영광 돌리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헌금에 하는 자세도 농사짓기와 비슷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 어떻습니까? 적게 심은 사람은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사람은 많이 거둔다는 것, 이게 진리 아닙니까? 적게 심고 많이 거둔다는 것은 바라는 것이 잘못인 것이죠. 헌금도 마찬가지란 겁니다. 많이 기꺼이 이웃을 돕는 헌금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서 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해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요, 우리가 내는 만큼 그 양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늘 염려를 하죠. 이 물질, 이 돈을 헌금하면 내가 쓸 것이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지만 바울의 권면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의 염려를 뛰어넘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쓸 것을 넉넉하게 가지게 만들어주시고 또 온갖 선한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게 해 주신다는 것이 사도 바울이 권면하면서 한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수확은 일한 대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생각을 더해봅니다. 오직 내 땀방울만의 대가인가?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의 수확에 대해서 감사할 이유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왜요? 내가 땀 흘려 노력한 대가를 내가 얻는데 누구한테 감사할 일입니까? 나 스스로에게 감사할 이유밖에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이웃에게 감사할 이유도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심을 씨도 마련해 주시고 또 그 심은 것을 여러 갑절로 늘려주신다고 이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들의 의의 열매를 증가시켜 주신다고 하십니다. 이처럼 한가위의 넉넉한 수확은 주님의 은총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추석 명절을 감사절로 지키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이죠. 이것을 알면 비로소 감사가 터져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은총으로 얻은 것이니 내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기꺼이 주님께 바쳐서 의의 열매도 늘어가게 되어져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한가위 감사주일로 예배드리는 우리의 감사가 이웃을 돕는 의로 승화시키는 그런 한가위요, 그런 추석 명절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구약의 본문으로 들어가면 은총의 잔치가 벌어집니다. 우리가 추석 명절이 되어지면은 이제 온 가족이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잔치를 벌이듯이요, 하나님은 세상 모든 민족을 시온산으로 부르셔서 잔치를 베푼다고 이제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을 선포케 합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을 보면은 이 자칫날 살코기와 포도주가 먹고 마셔도 부족함이 없다고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잔치는 우리들 흔히 아는 것처럼 단합대회나 친목대회가 아닙니다.
특별히 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잔치는 생명의 구원의 잔치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잔치를 베푸신다 하는데 이 잔치를 초청하는 대상에 대해서는요 별로 반가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선택된 백성이라는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얼마나 죄악 가운데 살아왔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만들고 숭배해 왔습니다. 이방의 신들을 섬겨왔습니다. 하지 말라는 전쟁도 일으키고 정복도 하고 그리고 폭력을 일삼았습니다. 그 하는 짓을 생각하면 죽어 마땅한 죄들이 엄청나게 많은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불러서 모든 백성들을 수의를 찢어서 벗겨주신다는 표현을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주께서 이제 사망을 영원하게 면하신다고 선언까지 하십니다. 이 구원의 잔치에 드는 사람들이 외칩니다. 바로 이분이 주님이시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한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기뻐하며 즐거워하자고 외치고 있는 것이 오늘 이사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실로 주님의 잔치는 온 백성이 다시 사는 생명의 잔치였더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새 본문의 말씀들을 묵상해 보면 몇 가지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신도의 주일을 맞아 예배드리는 우리 남신도들이 다짐하고 실천해야 할 내용들이라 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인데요, 오늘 우리들의 일이 이처럼 누리는 모든 결실의 주인이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시편 24편 1절 말씀 보실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아멘. 누구의 것이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이 넉넉한 결실의 참 소유주 하나님이심을 알자는 겁니다. 이것이 다 내 것이요 내 땀의 대가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이것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물질에 걸려 넘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씨를 주신 이도 주님이시고 또 뿌릴 수 있는 힘을 주신 이도 주님이심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이가 우리가 믿는 주님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얻는 이 모든 결실의 참 소유주가 하나님이심을 제대로 고백하고 온전히 이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들이 다짐하고 나아가야 할 길은 의의 열매를 맺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우리가 농사 지을 때 열매 맺는 것은 당연히 농사꾼이 해야 할 일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농사꾼이라는 것은 헛된 농사를 짓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가 이 일을 한다면 결실을 내는 것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일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일,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데요, 그 일의 참된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례문답할 때 제일 첫 번째 모습이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 이제 세례문답집에 대답으로 나와 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이 부분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에게 봉사하는 것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은 농사, 내가 만든 물건,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웃의 이익으로, 즉 의의 열매로 승화시키는 일이 바로 바른 신앙의 삶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의 사랑의 수고로움을 통해서 의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누는 일입니다. 열매는 나누는 데 있습니다. 감사절의 핵심은 이 나눔에 있다 하겠습니다. 깊이 생각하면 열매를 위한 이 노동도요 나눔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참된 일이란 게 무엇입니까? 저는 나눔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옛날 농사 지을 때 생각해 보십시오. 기계 없이 순수 노동력으로 농사 지을 때 절대 그 농사를 혼자 힘으로 지을 수가 없습니다. 이때 서로 의지하면서 함께 농사를 우리 선조들은 지어왔죠. 함께 농사 짓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품앗입니다. 오늘은 이 집에서, 내일은 저 집에서 서로가 서로를 이제 품을 나눕니다.
그 나누지 않고는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러니 모여 살았습니다. 초월하게 만들어지고 함께 어울려 이 부족 공동체를 만들어지는 것이죠. 서로 돕는 일이라 생각이 되집니다. 이처럼 함께 한 일의 대가가 풍년으로 이루어지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총이야말로요, 이 나눔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눔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추석 명절에 나눔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기꺼이 그 살과 피를 나누신 이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눔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를 합니다. 생명의 축제를 허락하여 주신 이 한가위 감사주일, 남신도의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의 소유주는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웃의 유익으로, 즉 의의 열매로 승화시키는 신앙인이 되어 가십시다. 나눔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축제에 참여하는 우리 강진읍교회 모든 식구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